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오늘 3장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는지 우리 잠깐 한번 좀 살펴보고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 그 말씀을 좀 한번 열어보시고, 네, 우리 지난주에 사역자들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비튼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죠?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그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레위와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레위는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죠. 경외하고 내 이름 두려워하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그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바르게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때 그 나라에는 생명이 주어졌고 평강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형편 봐주느라고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기준이 성경에, 지도자도 성도들도 다 성경에 맞춰줘야 된다. 그죠? 예. 여러분 묵상하셨는지만 그런 게 뭐예요? 무슨 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바로 좁은 문이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받아요. 그죠? 예.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론은 명백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죄 또 얘기를 했죠. 백성들의 죄는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릴 때부터 결혼했던 그 아내들을 내쫓고 폭력하고, 그런 것들을 주께서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3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기억이 나시죠? 11조 얘기가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11조 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오늘날의 11조 논쟁들, 그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강조해야 될 것들이 11조인지, 무엇을 교회에서 강조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여기에 시험 들어서 11조는 구약의 것이고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논쟁들을 다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근본부터 이게 어떤 11조에 대한 게 어떤 얘기인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오늘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가 이렇게 그런 돈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도 안 드실 거예요.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11조 얘기를 1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 근데 말라기 11조가 나왔으니까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험한 징검다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좀 얼었죠? 근데 이것도 그래도 좀 미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별로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징검다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징검다리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징검다리는 뭐가 징검다리예요? 모르세요? 여러분의 징검다리는 뭐가 징검다리냐? 자, 이거 징검다리 찾다가 이게 하나가 있더라고. 사람 징검다리를 걷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어때요? 이거 지금 사람이 잘못이에요? 징검다리 잘못이? 얘기해 보셔요. 사람이 잘못이야? 징검다리 잘못이야? 징검다리가 잘못이지. 그죠? 이런 징검다리 여러분 걸을 수가 있겠어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징검다리라 그러면 여러분 안 넘어질 수 있겠냐고. 예수님의 징검다리는요, 안전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좀 위험해요? 아니면 튼튼해요? 튼튼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밟고 건너갈 수 있는. 근데 누가 문제다? 안 건너가려고 하던지 간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바보냐면 여러분 이 징검다리를 밟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걷지 누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쪽 안 밟고 물 있는데 밟을래? 그리고 푹 들어가고 거기서 살려주세요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징검다리를 놔두고 이렇게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봉숭아땅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보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징검다리는 너무너무 안전하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그죠? 너무 튼튼하고 넘어질 거리가 없어요. 굉장히 안전인 거야. 근데 올라가다가 옆으로 한번 쭉 떨어져 주고 그죠? 빠져주고 너무 이 징검다리라는 게 이것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그죠? 그래도 꽤 안전하죠. 눈도 다 치워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서 건너야 돼. 이 정도 우리가 건널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의 사자가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그 이름을 밟고 건너가야 된대요. 우리가 밟고 건너갈 게 뭐라고요? 이름을 우리가 밟고 건너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밟고 건너가면서 우리가 그 이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올 한 해 이 첫 신년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인지 아니면 세상 물인지 그러면 세상 물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빠져서 막 살려주세요 날려. 근데 그 세상 물은 꽤 깊지요. 사망이죠. 어둠이죠.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밟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누가 바보처럼 징검다리가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잘 건너지 그 징검다리를 뻔히 알면서 옆을 밟고 거기서 스스로 빠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정말 바보예요. 정말 무지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전한 징검다리보다는 저쪽 위험한 물이 더 좋지요. 사모가 되고 그죠? 거기로 그냥 첨벙 들어가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위험을 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위에서 손잡아서 다시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이동고 목사가 이렇게 보다가 얘는 여기 왜 들어갔냐 일로 올라와라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언약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사실 이게 11조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고 막 자, 한번 볼게요.
이 17절은 지난주의 연장이죠. 너희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괴롭히는 방법이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삐딱하게 가르치는 게 여호와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이 시원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이 완전히 시원해. 그게 언제일까요? 지도자가 예수님 믿는 법을, 예수 먹는 법을 정말로 바르게 외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시원하다고 그러셨어요. 아주 내가 시원하다. 그렇게 발음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뭐 여기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52주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이러면 막 삶에 하나님의 속이 그냥 탄다고, 그냥 막 속이 타. 미치겠네. 해봐라 되나? 그죠? 52주 예배 안 빠지는, 52주 예배 안 빠져서 내 속이 아주 그냥 드글드글 끓는다. 아주 그냥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네가 52주 동안 와서 나를 괴롭히고 앉아있네. 어제 틀리지? 그치? 52주 동안 내 앞에 와가지고 네가 나를 괴롭히고 앉아있네. 맨날 더러운 재물 드리고 나한테 똥 묻은 거 갖다 드리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근데 막 설교도 틀리고 예수 믿는 법도 틀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틀리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맨날 외치는데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죠. 저는 바른 얘기를 계속 외쳐요. 분명히 말씀 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밟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밟고 인생을 걸어가? 예수 이름을 모르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하죠. 자, 내가 언제 그걸 또 몰라. 왜 그러냐면 항상 이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토요일 본문에 좁은 문 얘기할 때 좁은 문 닫힌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주여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야. 잘했네. 그거 진짜예요. 그 사람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길에서 주님한테 말씀을 또 배운 사람들이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 주님이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 알지 못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누가 말씀 배우라 그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누가 예수님하고 교제하라 그랬냐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웠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예수 믿는 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은 한 거죠. 그죠?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괴롭혀요. 봐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행악을 하면서도 식사하고 예수님과 행악을 하면서도 뭐예요? 예수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행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러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여호와를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바르게. 자,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을 그냥 놔버린 것 같은 느낌.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전 건축 연락이 해놨는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유 야 이거 뭐 이게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긴 하는데 별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 묵상하고 누룩 묵상을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그분과 나와의 어떤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느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그 어떤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제가 카톡에 이렇게 생일자들 올라오면 요즘에는 제가 조그만 거라도 선물을 하나씩 하는데 옛날에 캠프에 오셨던 그런 분들 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하고 나하고에는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캠프에 한번 왔던 분들이고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밥은 한 번 먹었던 분들도 계세요. 또 저를 또 기장해서 장어도 사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섞여 있거나 어떤 추억이 있거나 기억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계속 아들 장가 보내야 된다고 자매 소개시켜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감정적이게 섞이지가 않으니까 어떤 신뢰감이 없고 서로 이제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추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추억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과 추억을 가지고 계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추억이 있어요, 그분? 그분과 나와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있냐고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이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들은 점점 더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지금 말라기가 예언을 하면서 장차 오실 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냐면 먼저 세례 요한 얘기부터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사실 갑자기가 됐죠. 예수님은 아기 예수 때부터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를 받으시더니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시더니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엎으시면서 쫓아내시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진짜 성전임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갑자기 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임하시는데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모하고 있었던 거 뭐냐면 정말 메시아 왕국을 이들이 진짜 사모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일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반드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망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는 일을 지금 딱 얘기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불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나 잿물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은을 연단하는 깨끗하게 하는 자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는 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공의로운 재물 이렇게 나오는 거니 보니까 공의로운 재물을 만드시는 분이시네. 그죠?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뭡니까? 불 있죠? 금을 연단한 자의 불. 불은 금을 이렇게 정련할 때 불을 집어 넣으면 이 금이 어떻게 돼요? 순도가, 그래서 순도가 막 진짜 100%짜리 금은 액체예요. 액체. 그래서 거기다가 이 골드 바를 만들려고 그러면 불순물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액체, 이렇게 기름이라고요. 기름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액체란 말이에요. 그분은 불이에요. 그러면 금에서 그런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이 들어가서 뭐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황금빛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잿물이라고 그랬죠. 표백이니까 여러분 세탁기에다가 표백제 넣으시죠. 가루비누 넣으시죠. 액체비누. 이 잿물이라는 게 비누라는, 원어에 보면 비누라고 되어 있어요. 비누는 무슨 역할을 하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나가야 돼요. 특별히 금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진리에 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형상이 아닌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교회 생활이 다 유대교로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뒤집어야 되고 조각조각 다시 맞춰야 돼. 여기 타교회에서 오신 권사님들 다 뒤집어야 되고 다 쓸어버리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 배운 게. 내가 바깥에서 열심을 냈죠. 열심히 살았죠. 열심을 살면 살수록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섭죠. 차라리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더 쉬워. 바깥에서 자기가 무슨 뭐를 배워갖고 왔는데, 테니스를 배워갖고 왔는데, 엉뚱한 실력 없는 사람한테 동네 좀 잘하는 형한테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30년을 테니스를 쳤어. 그리고 진짜 윈블던 완전히 그 챔피언한테 이걸 배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바꾸기가 벌써 자세가 고정이 됐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유대교가 꽉 들어차 있고 예수 정확히 믿는 법과 예수 먹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소위 그렇게 우리가 구르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 진리는 제대로 들어온 게 없고 여러분이 생활한 양은 너무 많고 그리고 세속에서 여러분이 교육받은 것들 너무 많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 마음의 심정적인 세팅도 다 세상이고 세속이고 정욕이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로 다 바꿔야 되는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말씀이 아닌 것, 그동안 잘못 배운 거, 설교 잘못 들으신 것들. 그러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뭐가 먼저 이 본문을 딱 대할 때 뭐가 먼저 떠오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건데 그걸로 묵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갖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예수의 형상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잘못 배워서 내가 열심히 냈던 것들, 그거 다 뒤집어야 돼요. 다 뒤집고 그거 싹 갖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겨자씨 묵상, 누룩 묵상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쓰는 용어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안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라고.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도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성경이 이렇게 바르게 해석이 돼서 그 성경에 해석된 대로 자기의 마음의 모양을 그렇게 똑바로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창조가 되어져야 돼. 창조가, 새 창조가.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을 영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저도 못했죠. 아, 저 사람은 저거, 옳지 않은 사람. 치워버려.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생일 선물을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죄송해요. 제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제가 아는 선교사님 밑에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분이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옛날에 제가 붕어빵 기계도 그냥 해서 막 개척교회 하신다고 드리고. 근데 지금은 저 해외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 제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말레이시아에 가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그냥 그분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페북에서 활동 막 하고 막 그냥 하고. 그래서 보니까 후원 요청의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후원 요청의 글에 좋아요도 몇 개가 없고요. 후원 요청의 글에요 댓글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내가 신기했어요. 아니 너희들 좋다고 그렇게 뭐 사랑합니다 그러고 뭐 서로 댓글 달고 막 진짜 친구인 것처럼 막 활발하게 막 그냥 뭐 하더니 후원 요청글 딱 올라오면 댓글 하나. 그 평상시에 많았던 그 댓글은 다 어디 갔어? 이게 뭐니 이게? 사실 저는 그분하고 친하지가 않고요. 사실 그분은 저하고 이렇게 같이 놀던 그룹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요, 제가 어제 20만 원 후원금 보내드려요. 성교비 작지만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저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저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의 친구들은 다 또 어디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생일이시니까 카톡에 생일 쭉 뜨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생일. 여러분이 주신 거 그 제가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이렇게 써야 되잖아. 빨리빨리.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막 보내드리고 또 해서 또 보내드리고 글도 써서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렇게 사랑이라는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나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가 어려울 때 내가 물질을 털어서 나랑 관계를 안 좋지만 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어야지 되는 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맞춰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속으로도 여러분들도 말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듣죠. 야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한도뼈가 너무 굵어. 그런데 또 복은 달라고 말은 안 듣고 그런데 또 복은 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맺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원수지간으로 삼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금 연단하시는 불이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를 계속 잘 연단하셔서 이제 그동안 거의 다 버리셔야 될 거예요. 싹 갖다 버리세요. 다시 배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계속 씻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진리는 비누세요. 여러분 여기 비누 안 쓰고 이렇게 세수하면 어떻게 돼요? 때 잘 안 나가지.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물로 하면 어떻게? 안 되지. 그거 뭐지? 그거 짜는 거? 폼 클렌징. 폼 클렌징 하면요 속까지 다 들어간대. 나 그 원리가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비누보다 더 강력한가 봐. 맞아? 즉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 진리가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바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건 뭐냐면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비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바른 진리를, 그죠? 세우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계속 씻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징검다리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건 말씀 아니다. 이거 밟아야 돼 여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세상이야.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너 빠져 죽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줘. 갈 수가 없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다니까. 징검다리 예수의 이름만 밟고 가야지. 그건 세상이라니까. 그거 빠져 죽어. 네가 거기 밟으면 어떻게 건너려고 그래. 당장 네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건널 수 있어? 못 건넌다니까. 예수의 이름을 밟으면 예수의 이름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잖아. 그것만 밟으면 돼. 그걸 안 밟으니까 망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안 밟아서 망했는데, 안 밟아서 병들었는데, 사람들은 안 밟아서 병든 걸 모르고 안 밟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 몰라요. 사고가 일어났으면 또 누가 또 새해 그 인사 보낸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감사송 알아? 감사송. 그래도 감사, 자꾸만 감사, 뭐 이러면 춤추면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감사, 회개하라고 인간들아. 뭘 감사야. 감사는 그리 안 하셔도 감사, 이렇게 막 춤을 춰. 진짜 정말 돌아보라고. 뭔가 사고가 나고 뭔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사고가 나냐.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실학인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러냐. 말이 되냐 그게?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하고 사고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나 마나 나를 신앙을 지켜도 그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어떻게 그래도 감사하고 똑같은 거냐 이게. 그죠? 이렇게 엉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 자, 은을 연단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은을 계속 연단을 하죠. 이건 거룩을, 정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진리, 회개, 훈련. 뭐에 대한 훈련이야? 불순물이 없는 은을 만들기 위한 훈련. 그게 성소신앙이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소신앙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지성소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 계속 정결하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올해도 동일해야 돼. 그게 뭐냐면 바른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을 밟아 내가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바르게 계속 정결하고 예수의 이름. 무슨 말인지 알게요? 근데 이게 목표가 이런 것이 세워지지가 않고, 그러면 뭐 예배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 시작하고 무슨 뭐 다이어트하고 그 백날 그거 해봐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그 언약의 사자는 오셔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거룩, 요 두 개가 짝이 맞아지지 않으시면 이게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고 인생을 출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 제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내 들보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계속 이것을,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가 깊은 기도했잖아요. 깊은 기도하는데 사단이 에이씨 그러고 나갔어요. 모르셨죠? 갑자기 에이씨 그래.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성령 충만이지 않겠느냐.
완전히 안개가 그냥 꽉 차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그냥 꽉 차가지고 사단이 에이씨 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죠? 왜? 예수님 명령하면 성령님이 쫓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속여 먹을 수도 없고, 사단이 내 마음을 점령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을 점령할 수도 없어. 왜? 성령 충만이니까. 그래서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이게 짝이 드디어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도우심으로 밟고 가는, 예수의 이름을 밟으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 밟고 가라. 나 밟고 가라. 내가 너를 섬겨줄게. 나를 밟고, 내 등을 밟고 건너가라. 그죠? 진리를 밟고, 그리고 내가 진리로 물들고, 그래서 내가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한 해 동안 헛된 목표를 가지시면 안 돼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좀 알자.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 행할 때 말, 생각, 삶,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을 밟고 말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밟고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밟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런 건 못해요. 무식해서 못해요. 저희 집엔 제가 보이차를 내려먹기 때문에 2리터짜리 삼다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다 붓거든요. 그런데 빈통이 나오잖아요. 근데 빈통은요, 한번 실험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톡 건들면 빈통은 그냥 쑥 쓰러져 버려요. 근데 2리터 물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한번 이거 쳐봐요. 넘어가나? 이게 물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요, 이 쳐도 잘 무거워요. 안 넘어가요. 얘는 톡 치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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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야. 든 게 없는 거야.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자라나고 확장되지 않은 사람, 머리에 든 게 없으니 그렇게 약한 거고, 머리에 든 게 없으니 그렇게 가날픈 거고,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이 힘든 거고,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예수가 든 게 없으니 감정은 완전히 롤러코스터고. 그래 안 그래요? 진리가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항상 내가 기뻐. 그래서 묵상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그렇게 묵상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내 죄도 깨닫게 되어지고, 내 모습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러고 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막 기쁨이 된다고, 기쁨.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1년 365일인데 늘 항상 이러고 다니고, 늘 항상 심각하고, 쌍꺼풀 수술 안 했는데 눈 크게 뜨고 막 그냥. 왜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말씀 생활 정직하면 그 진리를 깨달아서 기뻤을 거고, 내 모습을 깨달았어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성령 충만이 만들어졌으니 기쁠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해? 그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얼굴 표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정직하게 해서 기쁨이 없다는 건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 기쁨이 없다는 건 불평이 있다는 것은, 불평이 있는 사람은요, 그동안 주께서 해놓은 모든 것들을 싹 다 치워버리고 무너뜨리. 그래서 유오디하고 순두부하고 서로 화평해라 그렇게 말씀해. 내가 그동안 나의 지금까지 일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마음에 그러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안 떨어져 나가요? 불만이 조금만 들어가고 있으면 거리가 점점 멀어질 거고, 기쁨은 하나도 없을 거고, 그럼 사단이 스물스물 들어갈 거고, 그리고 묵상을 놓을 거고, 묵상을 놓으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빠이빠이, 목사님 여기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의로운 재물이에요. 의로운 재물. 그 하나님의 의로 드리는 재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언약의 사자시죠. 바로 그 진리로 드려지는 재물을 드리게 되면 기쁨,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 여기 나오지?
이 재물, 이게 봉헌물. 이거 안에 11조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11조 설교를 하냐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무슨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왜 11조를 안 드립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자, 유치하다, 유치하지 않다. 너무 유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뭐 그냥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11조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해.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11조를 내가 그동안 겁나게 했는데 왜 나 축복 안 해주시는 거야? 얘기해봐. 나 11조, 여러분 11조 안 했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냥 아주 그냥 충분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쪼들리면서 살아? 왜 그동안 돈 그러면 살았니? 말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끊임이 없는 보물을 가져라.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가져라. 그래서 내 창고라고 하는 그 창고가 원어에는 보물 창고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그 말씀의 열매, 보물의 열매를 드리는. 아니, 다함이 없는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11조를 안 내가지고 무슨 11조를 내라는 설교를 하고, 그 설교했다고 또 성도는 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수준인가? 한국교회 수준이. 또 어떤 사단의 앞잡이들은 또 11조는 구약에 있는 거라고 그러고 낼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참 진짜 정말. 자,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1조하고 이게 갖다 댈 만한 이게 신앙이냐고요. 어때요, 여러분?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냥 돈의 문제예요? 아니면 이건 신앙의 믿음의 문제예요? 진리의 신앙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나 자신을 드리는 산제물에 대한 문제이지, 이게 여러분 11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나 자신을 산제물을 드리는데 무슨 11조를 못 내가지고 무슨 또 11조를 안 내가지고, 그 11조를 안 낸다고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11조 설교를 안 하잖아요. 11조를 안 낸다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네가 잘못 가르쳤잖아. 네가 성도들을 산 재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산 재물이고 돈 내는 게 아껴와가지고 그 조금 찔끔찔끔하고 내고 막 그냥 온전한 11조도 아니고 그냥 티만 내고 그렇게 사냐? 산 재물이? 돈 사랑하는 거지? 그 네가 잘못 가르쳤잖아. 그거를 왜 성도한테 11조 설교를 해? 예수를 가르쳐주면 11조 설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산재물인데 무슨 11조 설교를 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말씀으로 내 자아가 죽고 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데 무슨 11조를 가지고 고민을 하냐고. 너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은 자기 새끼 이삭을 죽였어, 제물로. 너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말 돼요, 안 돼요? 너무 유치하죠? 하나님이 그지냐? 하나님이 돈이 없어? 돌을 가지고 다 금덩어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무슨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사람 돈 받겠냐고. 그냥 편안하게 고기 사 드세요. 한우 사 드세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하지 말고 한우 맛있게 사서 드세요. 삼겹살에서 드시고 고지혈증 걸리세요.
그 돈을 받겠어요, 주님이? 무슨 주님이 그지예요? 너무 수준이 안 맞아. 예수를 알게 되면 모든 게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시고, 이 뒤에 이제 11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고 이제 조금 하는 거죠. 조금 이렇게. 근데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안 한다는 사람이 되잖아. 아주 외식적인 사람이지. 안 하면 저 사람 11조 안 하는 거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하긴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저랑 제자 훈련했거든요. 그 요한복음 오비영이요 했죠. 그 오비영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시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것까지 육가까지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아내한테 11조 다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지금 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커진 거잖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 그게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 예수를 가르쳐주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조차도 잘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얘기. 교회가 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이 다음이 없는 지갑.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지갑이 마르지를 않는데 무슨 11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갑이 지금 마르지가 않는데. 그래서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또 하시냐면 심판하러 이제 오시는 분인 거예요. 심판 있죠? 심판하기 전에 뭘 하시겠다면 내가 증인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증인?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증언하겠다. 증언이라는 게 뭐냐면 증인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과 이게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 주께서 원하는 신앙이 뭔지를 알겠죠. 자,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변하지가 않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잘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져서 자아가 죽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아.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때요? 11조 했니 안 했니 뭐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11조 얘기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고 또 담임 목사도 제가 또 해보고 옛날에 교회 사람들 수준을 알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지금 11조 얘기하고 이게 어때요? 좀 완전히 수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런 11조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예수는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죠? 예수의 참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주고, 예수 안 가르쳐주고 그냥 교회 율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11조 얘기를 딱 하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턱 하고 걸리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 늘 항상 돈을 밝혔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게 그럼 당연하지 않겠어요? 11조 설교는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돈 얘기, 성금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만 가르치면 돼요? 예수님만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잘하고 확장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오로지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슨 11조 설교를 하냔 말이지, 내 말은. 이제 원리를 알겠어요? 봐봐요. 11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봐봐.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규례. 11조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의 규례야. 여러분, 규례가 커요? 규례가, 여러분 이제 성경 이제 시편 119편 보면요, 명령 있죠, 법도 있죠, 계명 있죠, 그 말씀 있죠, 그죠? 규례가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요, 이 종류별로 나누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의 규례란 말이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하나의 규례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농사를 안 지어요. 그 땅을 분배를 받지면, 원래 그 땅 너희들 누구 땅이야? 원래 니네 땅이었어? 그 땅은 누가 줬어? 얘기해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사람들은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데리고 와서 그 여호수아 세대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땅을 그 사람들 내쫓고 이 사람들한테 준 거거든. 원래부터 자기들의 땅이 아니었고 이 땅은 말씀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이었단 말이야.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분배를 할 때 레위인들은 특별히 땅을 안 줬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땅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으로 먹고 살아. 그 대신 나를 잘 섬기고, 얘네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계속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죄를 닦아내고, 그리고 얘네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줄 거고, 그 복을 가져온 게 10분의 1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규례란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섬김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딱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고 10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제사장 제도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게 무너져 버리고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우상 숭배하거나, 그죠? 율법대로 살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어떻게 평안이 어떻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에 재물이 어떻게 들어와? 하나님 없이 재물이 어떻게 들어오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지. 이게 뭐 또 11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내면 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다. 유치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그런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약에는 그런 게 없다. 내가 한번 여기 이 본문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도둑질하겠느냐? 어떻게 나에게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구약에만 이게 하나님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만 하나님의 거네. 그럼 신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에만 하나님 거고 신약에는 내 거야?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신약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 제가 묵상을 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내가 영의 것을 심었은즉 내가 육의 것을 거두는 것을 내가 과하다고 얘기하겠느냐? 다 가지고 와. 그죠? 아니 내가 양을 길렀는데 양의 젖을 짜는 게 내가 당연한 거고, 내가 포도원을 심어서 포도 열매를 내가 따는 게 당연한 거지. 바울이 일을 했던 이유는 다 잘못 알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일한 게 아니라니까. 성도들이 많았어요. 얘기하면 성도들이 도와줄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양털 다 깎을 수 있고요. 양젖 다 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맨날 놀고 먹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먹고 산다고 그런 비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잠시 잠깐 텐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다 성도들이 섬겨주는 걸로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빌립보 사람들이 보내주는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도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말이 안 맞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 유튜브를 듣게 되면 이렇게 톡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드리고 싶은데 그까짓 그 돈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너 혹시 돈 아깝지? 솔직히 얘기해봐. 돈 아깝지?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11조에 대한 문제를 보면 나를 떠났다 이런 걸로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제사장 제도는 무너져야 되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이런 제사장들이 일할 것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다니다가 그죠? 첩두는 제사장도 있고 어디 가다가 누구 하나 딱 들어와서 제사장 해 그래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율법을 잘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방 민족 쳐들어오게 돼요. 그죠? 자, 눈을 뜨세요. 그래서 나의 것을 도둑질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범죄한 거죠. 그래서 저주받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길 때 저주받아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일 때 저주받아요. 이 11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범죄한 거죠. 아니 훔칠 게 따로 있지 그래. 하나님 걸 훔치면 어떡해. 그죠? 그럼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한테 용서받을 건데?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한테 용서받을 거야? 우리가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잖아.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한테 용서받을 건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있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저주받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게 되면 그게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로 저주를 당하였다.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어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 나라가 되면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받았느니라 이미 저주가 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를 바라크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바라크라 그래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바라크. 그걸 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주셨다는 게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섬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는 너의 온전한 11조를 온전은 올이에요. 올. 모든 수익의 모든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는 원어로 보물 창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 오차루라고 오차루. 알겠어요? 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다가 자기의 11조를 드린다는 거는 보물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물 창고에 드리는 거지. 보물 창고가 없는 사람이 보물 창고에다가 드릴 수 있겠냐고. 제가 참 웃긴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만나 내릴 때 11조를 했나요? 참 웃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광야 생활에서는요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하나 뭐가 없잖아. 수입이 없잖아. 그죠? 거기에서 11조를 이상하죠? 11조는 어디서부터 드리기 시작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드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광야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 먹고 살면서 뭘 그렇게 그냥 왜 사람들이 11조를 못 내냐면 만나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나안 땅을 받지를 못했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고. 그 지금 그렇게 지금 만나 먹으면서 11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11조를 드려요? 그 땅 소산을 못 먹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나 먹으면서 11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결국은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땅을 분배를 못 받잖아요. 결국은 다 죽어요. 11조를 드려도 죽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11조를 드려도 죽는다니까? 그런 게 11조냔 말이죠. 제 말은. 그런 건 11조가 아니고 말씀 순종이.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말씀을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그 땅 소산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먹게 하실 때 그때 드리는 게 그게 정말 아름다운 11조가 되고 헌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만나 먹어가지고 그 만나 내려준 거 가지고 뭐 11조 드리면 그 만나 매출하기 11조 드려봐봐. 무슨 의미가 있어요? 11조 드려도 망해. 11조 드려도. 알았죠? 그걸 무슨 그게 11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쵸? 정말 내가 신 벗어 그러면 모세처럼 신 안 벗고 그러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네 발에서 신 벗어. 그럴 때 요단강 딱 건너고 난 다음에 신 벗어. 그럴 때 신 딱 벗고 돌아. 그러면 돌고. 그죠? 그때 유월절 드려. 그럼 그때 유월절 드리는 거야. 그게 영원한 영생이라. 가나안 땅 길갈에서 드려지는 유월절이 진짜 패스오버라니까. 만나 먹고 살면서 그래. 그 만나 먹고 살면서 11조 백날 드려봐라. 네가 복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 만나 먹고 살 때 11조 백날 드려봐야 복이 없잖아. 11조는 11조대로 열심히 드리는데 말씀 순종을 안 하니 물질은 여기 봐봐 쏟아 부어 주신다 그러잖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충분히 받으셨나? 얘기 한번 해봐. 충분히 받으셨어? 아직도 대출 끼고 살잖아. 그죠? 그래서 빨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돼. 나라를. 11조 타령하지 말고. 알겠어요? 빨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 지갑이 되잖아. 그 부동산의 인생을 걸고 주식의 인생을 걸고 코인의 인생을 거냐? 그러다가 올라가면 막 좋았다가 그냥 내려가면 팍 싹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불안정한 롤러코스터냐?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써보지도 못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13억으로 올랐는데. 그때 사라 그래도 오연자 집사님 집이 엄청 많이 올랐어. 지금 13억이 넘는데. 다 깔고 앉아있어. 깔고 앉아있어. 아니 13억으로 오르면 뭐해? 깔고 앉아있는데 그거 뭐 어떡할 건데? 야 거기서 사는 거나 나 여기 3층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난 여기 관리비 안 낸다? 아파트 사는 게 월세 사는 거지. 그게 무슨 그래 안 그래요? 그 뭐 좋아 뭐. 오히려 모여산이 더 복잡하고 말이지. 주차장은 맨날 없고 이중 주차하고 다니. 강남에 그 조그만 15평짜리 그게 20 몇 억인데 그래. 뭘 그러고 살아? 청나로 오시오. 그 돈. 그래서 그거 빨리 팔아가지고 저기 체인점 하나 내자고. 베라 내. 요 베라 커피 장사하지 말고 베라 해라. 베라. 베라는 청라에 2군데밖에 없어. 커피숍 엄청나게 많아.
그렇게 인생들이 욕심으로요, 그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살면서요, 돈에 매여가지고 절절절절 매고요. 얼마나 좋아? 통장은 비록 슬림하지만, 저를 보세요. 통장은 비록 슬림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지갑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갑 갖고 있고, 얼마나 인생이 심플하고 슬림합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봐요. 불안한가? 이거 또 자녀들 앞날 너무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이번에 또 놀래 자빠진 게 뭐냐면, 우리 제 경은이가 이제 예고를 들어갈 실력이 아니었잖아요. 학원 원장을 바꿔주시든지 주셔가지고 그걸 넣었더니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받았던 그 레슨했던 잘 아는 그분이 저 고향 예고 선생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제 톡이 왔어요. 그래서 힘써보겠다. 그 레슨 가르쳤던 그 선생님.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바꿔버려. 여러분,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면 사업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몰라. 이런 비밀을.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무슨 11조 냈냐 안 냈냐, 뭐 11조 내면 뭐 복을 주신다느니, 뭐 11조 내도 복 안 주세요. 알겠어요? 땅을 들어가라고. 땅을, 가나안 땅을. 만나 먹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진짜 말씀 순종해서 요단강 건너서 그 땅 소산을, 그때부터 만나가 딱 끝인 거예요. 빨리 만나가 끊어지고 땅으로 들어가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계속해서 그 소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에 따뜻한 빛이 있으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봐봐. 메뚜기를 금하여, 황충이거든요.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해. 황충 한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싹 발가숭이가 돼요. 싹 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농사한다고 생각하죠. 메뚜기를 금하고요, 포도는 나무는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황충이 오면 곤란하잖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면 곤란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황충이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포도는, 사과 열매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냐고. 아니, 농부들은 바본가 봐. 매년마다 사과가 막 밑에 막 다 떨어지잖아. 나 겁나게 떨어지거든요, 그 사과. 그러면 안 떨어지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 농업기술청은 뭐 하고 있니? 안 떨어지는 사과 품종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태풍도 좀 오지 말게 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보면, 와, 쟤네는 진짜 복되다. 자, 그러면 농부가 누구예요? 농부가 누구냐? 여러분이 일하는 데에 여러분이 일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내 돈이래.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 누가 농부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르네. 그죠? 여러분의 기업은 누가 사장이에요? 누가 대표야? 그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왜 문 닫고 망하냐? 그럼 하나님이 망하셨네. 너 기업 예배 드릴 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 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문 닫고 망하고 폐업 신고했네. 하나님이 망했네. 그지? 하나님은 망하는 분이네. 누가 백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 능력이 좀 모자르다. 야, 부스터샷이 필요한가 보네.
근데 진짜 답답해가지고 정말 항복 안 하면 죽어. 항복 안 하면 항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백신이지 어떻게 화이자가 백신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는 부리는 종이고 농부는 진짜 주님이고. 근데 여러분 종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부리는 종이라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수익을 다 누구한테 주는 거야? 원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종을 일을 시키고 야 너 이거 좀 가서 좀 저기 벌레 좀 잡아. 저거 좀 피 좀 뽑고 이렇게. 그렇게 막 해서 막 태풍도 막아주고 황충도 막아주고 막 해서 막 햇빛도 주고 막 해가지고 났거든. 야 너 추수해 걷어. 예 알겠습니다. 걷었거든. 그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 너 나가자. 10분의 1만 드려라. 감사의 고백을 올려. 이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나 봐. 정말 인생이. 그래서 13절에 완악한 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11조가 가운데 껴있죠.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 나와요. 나를 대적하고도 무슨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주님은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것이지 11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거지. 근데 섬기는 것이 헛되대. 뭐라는지 알아요? 야 교만한 자가 복 있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거 봐 교만한 자가 잘 살잖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지는 않으면서 저 바깥에 이제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들이. 저거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거 봐 저 불교 믿는 사람 봐봐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저 교만한 놈이 잘 되네. 그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죠.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나 봐. 문제가 자기들에게 있는 걸 모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게 주님께서 받아야 될 11조고 이게 주님께서 받아야 될 봉헌물이에요. 자, 기념책에 기록하셨대. 자, 기념책이 뭐죠? 기억하는 책. 기억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야. 너 나 섬겼네? 내가 기억한다. 기념책이야. 기억하는, 이 책에다 딱 기록해 놓으면 이름이 딱 기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눈에 보면 실제로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할 거 아니야. 야, 저 하나님 시험하고 저렇게 멋대로 살아도 잘 사네.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잘 사는 사람들 옆에 보잖아. 그죠? 그래서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잘 들어봐. 너희들 이름이 기념책이 기록돼. 그러면 이 이름이 기억하는데 언제 기억을 하냐? 언제? 자, 봐봐. 내가 정한 날이 무슨 날일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겠지. 그 심판의 날에 또 재림의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죠? 그들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나를 섬기는 아들을 내가 아낀처럼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 아들처럼 아끼는 자들. 요렇게 돼요. 이름에 기록이 되면. 그러면 어느 날에 이 빛을 발해?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날에. 그죠? 너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 그래, 때로는 악인이 잘 살 수도 있어. 교만한 자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네가 지킴을 받는 날이 있어. 그게 언제야? 내가 정한 날.
그때 다 넘어지고 다 쓰러져도 하나님의 특별히 아끼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글을 받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 남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들만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총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게 모르드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남은 자들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속히 11조 가지고 따지지 말고, 뭐 돈 내고 막 감사헌금 가지고 막, 여기가 이런 곳인데 어때? 내가 무슨 뭐 헌금 봉투를 이름을 부르든 안 부르든 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 안 그래요? 뭐 11조를 안 내는 사람이 여기다 강대성에 내가 당신 왜 11조 안 내? 이게 얘기 안 들 무슨 상관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사람인데. 응? 그러면 얘기를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자, 여기 나와요. 명배 의인 악인. 하나님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언제 구분이 돼? 그날에 구분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어. 빨리 예수 그리스도 먹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셔야 돼. 결단코 우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 믿어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누려보셨나요? 그동안 여러분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보며 살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8년째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려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겨자씨이기 때문에, 누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아. 그냥 우리들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돌아가고 있죠. 우리들 안에서는. 근데 바깥에서는 잘 눈치 못 채고 교회 부흥하나 보나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겨자씨니까. 왜? 누룩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전혀 눈치를 못 챈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니까 이것이 또 외형적으로도 딱 만들어질 때 헉!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것은요, 먼 훗날에 가서야 깨닫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이름을 하나씩 놔줄 때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이름을 밟으시고 내가 이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밟으세요. 엄한 데 밟지 마세요. 정확히 빠져 죽지 마시고 정확하게 밟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또 밟으면 이름이 되고, 밟으면 이름이 돼서 우리가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길 바랍니다. 52주 화이팅 하시고 52도 한번 매주마다 내가 이런 의로운 재물이 한번 되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52주 하나, 이제 1이죠. 1 이거 딱 엑스페 하시고 다음 주 2주에 만나실 때도 똑바로 진짜 딱 견고하게 서서 만나서 2주 또 쫙 긋고 3주 때도 쫙 긋고 해서 결단코 구덩이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허부적 그러지 마시고, 넘어질 때 이렇게 봐봐. 잘못 밟으면 아까 넘어지시는 분 상당히 폼이 안 나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꼬꼬라지고 이게 상당히 이런 모습 우리 보이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 우리가 사모하는 이 언약의 사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